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묵상 나눔을 담당할 서민우 목사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먼저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2일 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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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이 보고 환상을 통해서 본 것들을 그리고 들은 것들을 열심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24장로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이 24장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12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12제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계실 때 어찌 보면 핍박당하고 병약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이끌려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좀 연약한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묘사된 모습에 따르면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봐도 엄청나게 강력하고 굉장히 권위 있고 위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만물이 그리고 24장로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보이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어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내 눈에 확신이 드는 것처럼 믿고 따르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병약했던 예수님 그리고 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보던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강력한 예수님 그리고 금관을 쓰고 권위와 위엄이 가득한 24장로들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약하다고 죽음에 휩쓸려서 그저 힘없이 죽어가야만 했던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하늘 보좌에서는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강력한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 땅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주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의 삶에 버거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도 이건 어찌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문제들을 담당해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로서 하나님만 위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요한의 환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도 열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바라봤던 환상 속에 위엄 있는 예수님,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눈에 들어와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